오늘은 두 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환난 속에서 깨닫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유다 나라, 특별히 그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서 그야말로 대환난을 당합니다.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친히 겪었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다. 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서 그 모든 현장을 다 봤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5장 속에 환난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써놨어요. 우리가 그냥 읽기만 했기 때문에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들인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모든 환난에 대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깨닫고 있는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과연 뭐를 알으라고 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도 이 환난이 열애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환난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환난은 있고, 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에 환난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절부터 10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이 환난 속에서 깨달았어요. 여기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22절 안에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1절부터 10절 속에서 6번이나 나와요. 이 환난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절절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노하셨다, 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기도 하시지만 파괴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지만 멸망하게도 하시는 주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없다고 손가락으로 막고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계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심으로 결국 이 백성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민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마치 사탄에게 한 표현과 똑같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직분을 받은 자가 그 위치를 벗어나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내셨다고 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까이에서 두고 쓰시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똑같이 사탄과 마찬가지로 천사장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죄인인
이 선민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또 여기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면 긍휼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처를 삼키고 그들을 허물고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3절에는 맹렬한 불로 사르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불의 재앙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도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4절에 보면 선민을 원수같이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궁궐도 성전도 다 제해버리고 절기도 사라져버리고 왕도 제사장도 다 없어져 버렸다. 7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8절에는 그들을 결심하시고 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마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셔서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를 잘 알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내버리는 일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3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게 성경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는 칼, 하나는 기근, 하나는 전염병.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똑같이 이 3가지로, 칼은 전쟁입니다. 기근은 환경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역병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계속 역사 속에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최근에 1, 2차 세계대전이 몇십 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세계대전이. 그런데 그때 한 11년 정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은 사람이 1억 명이에요. 1억 명. 과거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2억 명이 죽었어요. 지금 기근으로 지금 약 80억 가까이가 지금 인구가 있는데 11%가 굶주림에 빠져 있어요. 이 유엔의 보고예요. 2017년도 재작년 보고가 11%. 8억 명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 배고파서 굶주림. 제일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굶주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산다고 세상이 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8억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그 고난의 대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여 년 동안 고난의 대행군이 뭔지 아세요? 그게 대기근이었어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관심할 때 그 영혼들이 배고파서 죽어갔다고요. 과거 일제시대에 중국의 허난성에 기근이 생긴 단 1년 만에 300만 명이 죽었어요. 배고파서. 이게 지금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현실의 문제고 우리 민족 안에 일어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가 터져 죽으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 10여 년 동안에 60만 명이 배고파서 죽었어요.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거짓 예언에 속은 결과가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참된 예언자는 너무나 소수였고 많은 예언자들이 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은 평안의 시대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어. 저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늘 우리들이 믿는 우상이 얼마나 많냐? 이 여러 신들이 우리를 안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었어요. 오직 예레미야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시려고 하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망하는 것이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이라도 해야 너희들이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거다. 그렇게 계속 40년을 부르짖었어도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왜? 거짓 예언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왕을 속삭이고 고관들에게 속삭여서 백성들에게 속삭여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냐? 오늘의 메시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어느 본문을 설교하는지를 봤더니 선지서는 아무도 없어. 유명한 구절들이나 조금씩 뽑아서 선지서를 설교하고 있지, 이렇게 장장마다 절절마다 말씀을 푸는 목사님들이 너무 없어요. 왜? 이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현실을 직시하기가 싫으니까, 잘 될 거야, 축복할 거야, 이 말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거짓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거짓 말씀에 속고 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자기들 당대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왜 안 일어나세요? 그들도 다 똑같은 환난에 빠지고 죽음을 당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왜? 우선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싶고 현재만 잘 되면 그 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현재만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거짓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눈앞에 현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뒷전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눈물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해버렸대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가슴이 아프고 간이 땅밖에 쏟아질 만큼 이렇게 비통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어미는 아기의 기아 상태로 죽어가는 걸 보고 넋이 나갔대요. 더 심각한 말은 지 자식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던 거짓 예언에 속아서 잘 될 거라고 미뤄서 결국 그들이 거둔 것은 이런 무서운 재앙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우쭐대고 자랑하던 그들에게 모든 지나가던 나라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박수치고 머리를 흔들고 우리가 바라던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이렇게 온 세상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온 세계 민족에게 다 버림받고 비난당하고 최근에 600만 명의 학살을 당했어도
그들이 찍소리 못하고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부터 22절. 말씀의 성취가 무섭다. 한 번 하나님 말씀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과거 아무리 오래된 말씀이라도 그거는 단 한마디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일을 그 말씀을 다 이루시더라. 옛날에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신명기는 모세가 3번이나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28장은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인데 거기에 28장에 1절부터 14절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14절에 걸쳐서 만약에 말씀을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릴 거야 라고 15절부터 64절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면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절에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4절에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를 복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6절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7절에 너를 대적하는 자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고 8절에 내 창고와 모든 일에 복받고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9절에 너는 성민이 될 것이다. 11절에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할 것이다. 12절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다. 13절에 너는 머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리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저주하시느냐.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다. 16절에 성읍에도 저주를 받고 17절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저주를 받고 18절에 소생과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20절에 속히 파멸되고 21절에 연병이 들고 22절에 이 재앙이 너희를 진멸할 것이고 25절에 적군들이 앞으로 너를 패하게 할 거고 네가 7길로 도망갈 거고 27절에 치유받지 못할 거고 30절에 약혼했으나 다른 여자에게 뺏길 거고 집을 건축했으나 다른 자가 거주할 거고 포도원 심었으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을 거다. 32절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거다. 33절에 너는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36절에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43절에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44절에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45절에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48절에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49절에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다. 52절에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53절 끝에 내 몸에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거다. 자식을 먹게 될 거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답됐잖아요. 59절에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62절에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63절에 땅에서 뽑힐 것이고 64절에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여기 한 자라도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이 모습이 여기 한 자라도 틀린 게 있냐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1000년, 900년 만에 완벽하게 응답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복받고 쓰임받을 것을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저주 내리신 그 말씀대로 이들이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결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손바닥으로 아니라고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저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무섭지만 세계에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이 저주를 무섭게 그대로 응하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만의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 안에도 6.25 동란이 있었잖아요. 타 민족한테 36년이나 당하고 살았잖아요. 기아로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실 속에 있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안 들어오냔 말이에요. 우리 민족도 그렇게 당했는데 전쟁으로, 기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예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잠깐뿐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지 옆으로 삐끄러져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